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34페이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인간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고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살고 또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한번 계속 같이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 내려진 결론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역사가,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방금 우리가 나눈 이 질문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즉 다른 말로 생존, 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답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총 4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탁월한 거예요. 누구보다 탁월하게 하는 거, 사는 거. 두 번째는 성공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성공하는 거. 또한 세 번째는 내가 누구보다 더 번영하게 되는 거. 마지막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고 세상 사람들이 내린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앞서 우리가 나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고민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결코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많은 질문과 그런 고민들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그런데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말. 이 거룩이라는 말은 무려 445번이나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445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 거룩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질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의 그 해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말로 이 거룩이라 하는데 히브리어로 뭐랍니까?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이 단어, 이 카도시의 거룩이라는 말의 카도시의 가장 두드러진 의미는, 그 뜻은 분리되다, 구별되다입니다. 분리되다, 구별되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그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던 그 우르라고 하는 땅의 지명, 그 지명의 뜻은 불이에요. 불. 타오르는 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우르라는 땅은 하나님이 없는, 즉 인간이 주인된 환락과 욕망의 문화, 그것이 용광로처럼 들끓는 그런 불구덩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한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별하고 택하셔서 그를 거룩의 길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이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 그 복의 자리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구별하여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맛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그 복의 맛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서, 그 참된 복을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의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시작부터 오늘의 우리가 이르기까지 이것을 우리는 거룩의 역사라고 부르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거룩의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우린 내일을 위한 거룩의 시작을 오늘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을 가지면서 오늘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거룩은, 여러분, 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는가, 내가 어떠한 업적들을 내가 쌓았는가, 이루었는가를 고민하는, 말하는 그런 것보다는 거룩을 포모내는 사람의 그 존재 자체에 더 무게가 있다, 더 그 의미가 강하게 녹아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은 단순히 보여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거룩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말이죠. 신 한명희 씨의 시 중에 오뚜기,
오뚜기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한 구절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명희 씨의 시 오뚜기입니다.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성도도 사람이죠.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기가 일수예요. 실수가 잦습니다. 아무리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부름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란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런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이 복음의 시대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요, 바다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항해를 하는데 큰 파도를 만납니다. 그럼 배가 흔들리죠. 근데 배가 흔들릴 수는 있는데 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배의 가장 밑바닥에 이 바닥짐이라고 하는 이 짐들을 다 실어놔서 이것이 무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배 밑모양이 흔들리긴 하지만 넘어지고 뒤집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게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닥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누가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누가 우리를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방금 말씀드렸죠. 오뚜기가 숫자 8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이게 참 아주 흥미로운 의미가 있어요. 이 8자를 옆으로 누이면요, 수학 기호 중에 이게 영어로 인피니트라고 하는데 무한대 표시가 됩니다. 무한대. 이 무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넘어지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럼 무한대의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시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의 바닥짐이 되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발음한다고요? 카도시라고 발음하는데,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은, 두 가지 뜻은 바로 이 더러움이 제거된 깨끗함, 정결함, 이 두 번째 의미죠. 구별되는 것, 이어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 탐심이 무엇라고요? 우상 숭배다. 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탐심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탐심이에요.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욕심, 욕망입니다. 무언가를 아주 간구하는 것, 갈구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뜻대로 갈구하는 그 욕심, 욕망, 갖기를 원하는 것.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게 무엇에 이끌려 미혹된다고요? 자기 욕심. 그 자기 욕심이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고 그 죄가 무엇을 장성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사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탐심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탐심이. 물질, 정욕, 명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탐심들이 내 안에 자그맣게라도 있다면 오늘 하루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것을 다 내어버리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야고보 사도가 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 두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모압 왕 발락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압 왕 발락. 모압에 사는 왕 발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면서 어디를 출발하죠? 나라를? 이집트를 출발합니다. 그 이집트를 출발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렇게 진군을 하는 과정에 여러 크고 작은 난관들에 부딪히게 되죠. 지난주 말씀 중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돔 족속,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바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죠. 우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에 가는 길을 돌아서 가는, 그렇게 우회하는 그 길에 모압이라는 땅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 시점에 모압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난색을 표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민수기 22장 2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보세요. 십볼의 아들 발락,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려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에 뭡니까?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무엇하더라? 번민하더라. 두려워하다? 같은 의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악한 영들도 반드시 긴장하고 번민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발락이라는 모압 왕을 한 번 더 보시죠. 그에게 이 모압 왕 발락에게는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그 조우하는 이 일이요, 아마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생일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나라를 아주 좋은 리더십으로, 훌륭한 리더십으로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잘 이끌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저 수많은 민족이 내 영토를 통과한다? 이 사실을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기지 않고 어떠한 우를 범합니까?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을 생각해버리는 그런 판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세상이 추구하는 네 가지의 조건, 가치 무엇입니까? 탁월함, 남들보다 성공하는 거, 남들보다 더 크게 되는 거,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거, 그것에 사로잡혀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모시는 하나님을 꺼려했습니다.
그리하여 발락이 무슨 수를 쓰게 됩니까? 민수기 2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보리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매니라. 아멘. 발락이 어떤 일을 벌여요?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복술사, 정령사, 이 귀신들의 노름에 나는 이들을 부릅니다. 이들이 악한 영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이들은요 미래를 점치고 귀신에게 놀아나고 막 축복과 저주를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껏해야 확률이나 그런 악한 영들의 귀신에 의존하여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야욕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만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발락이 기도를 구하는 것이죠. 다 무엇 때문입니까? 탐심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또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혹여 지도자들이 정치적 야욕 때문에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의 근심을 끼치려 하는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에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메소포타미아 사람 누굽니까? 발람입니다. 발람. 이 사람은요 신약에서 두 군데에서 증거를 하는데 일단 이것을 말하기 전에 비교를 위해서 우선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무엇을 받은 자들이라? 복을 받은 자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렇게 하는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증거합니까?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압왕 발락이 발람에게, 발음이 좀 비슷한데 잘 기억하세요. 발락이 왕이에요. 발람은 그 당시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자도 있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 발락이 발람에게 더 큰 선물과 복채까지 이렇게 가득히 들고 와서 깍듯하게 예우하면서 당신이 기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무슨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는 말만 네가 말해야 돼. 발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그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발람조차도 눈에 보이는 이익과 명예에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발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그는요 브올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 아닌 선지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자기 소문을 듣고요 옆나라 대사들, 신하들이 찾아와서 각종 진귀한 보물들을 들고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웃나라 왕 앞에서 극진히 대접을 받을 거라는 예고를 그가 듣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이러한 발람에 대해 신약은 무엇으로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느냐? 첫 번째 신약 말씀입니다. 유다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1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도다. 발람의 어떠한 길이요? 어그러진 길. 여러분, 유다가 본 관점은요, 바로 삭슬 위하여, 탐심으로 인해 그가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그가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발람이요. 하지만 그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밝은 빛을 그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사신들을 따라 나서는, 그렇게 눈이 멀어버린 결정을 한 거예요. 그의 귀도 역시 닫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발람에게 또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느냐. 민수기 22장 22절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아멘.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처럼 가축인 나귀는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천사를 보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못 봐요? 그 위에 타고 있는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귀가 얼었죠. 가지 못합니다. 천사를 보고 얼어가지고 칼을 빼어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 28절 29절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가축과 같은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해요. 발람은. 28절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참 얼토당토하죠. 여러분, 발람이 이렇게 영적인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단어를 지금 가슴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맺고 있는 관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들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센서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의 입을 열어, 동물의 입을 열어 말씀하기까지 하시는데, 그런데 이 발람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익과 명예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이어서 발람에 대해 증거한 두 번째 시작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보세요. 니골라 당의 교훈도 있지만 14절에 누구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걸림돌을 놓았다라고 증거해요. 자, 이어서 다시 우리 민수기 구약의 25장 1절로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을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하시니라? 진노하시니라. 이 어그러진 길을 누가 놨다는 거예요? 발람이 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거룩을 잃어버린 상태까지 이르게 한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말씀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모자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간음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대표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괜찮아, 괜찮아.
사람들 다 하잖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한 번은 괜찮아. 딱 한 번만. 우리 마음에 여러분 뭔가 던짐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넘어지고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큰 죄악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지경에 어그러진 길에 발람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묵상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자신들의 이 역사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기록될 거라고는 몰랐어요. 후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러한 일들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당신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무한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생생하고 신실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들리시나요? 보이시나요? 센서가 작동이 되십니까?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들의 한계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 끌어내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보이는 것만 보기를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오늘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22장 31절 말씀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발람의 무엇을 밝히심에? 눈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눈을 밝히니까 천사가 보였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빛을 보는 축복의 역사,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부르시는 그러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함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해충과 또한 대적들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외면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게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그렇게 꿈을 대는 탐욕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 바로 그 카도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주와 함께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